인내로 구원할 바가 됩시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지난주 예배 마치고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목사님, 구원할 바예요, 구원할 자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할 바인데 오타가 나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서 바라 맞잖아 난리가 났어요. 어떤 부부인데 두 분이서 내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이 떡볶이 사주기로 했다고 하던데 금집사님 맛있게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 구원할 바든 자든 어쨌든 인내로 구원합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두 구절의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아마 있을 텐데, 누군가는 아마 나는 내 꿈을 이루는 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또 누구는 저는 제 일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는 그런 것보다 이 건강한 것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또 누구는 저는 하루하루 그냥 기쁘게 즐겁게 사는 행복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각자가 아마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작년에 유행했던 단어가 있는데 바로 소확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나요? 소확행. 여러분 표정이 뭐냐? 약간 이런 표정인데, 작년에 이러한 단어가 유행을 했어요. 어떤 의미냐면 소확행이라는 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소확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아마 소확행들이 아마 하나씩 있을 겁니다. 이제 직장을 마치고 집에 와서 씻고 이렇게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는 여러분, 그 시간 소확행이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줍니다. 저도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같이 나누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확행이에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되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좀 부모님과 자주 식사를 했는데 요즘엔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부모님과 식사를 하는데, 그 시간도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소확행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저는 소확행이 있는데 뭐냐면 소고기가 주는 확실한 행복. 소고기 먹을 때마다 행복해요. 아멘. 소고기가 주는 확실한 행복이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의 삶에 아마 이렇게 소확행,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아마 여러분에게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가능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죽은 인생은요, 안타깝지만 더 이상 꿈을 꿀 수도 없고요,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요,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도 없고, 저처럼 소고기 먹으면서 확실히 행복을 누릴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을 받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의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맥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맥스는요, 여러분이 성공을 했다든지 행복하다든지 건강을 얻었다든지 이러한 요소보다 사실 구원을 얻은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요, 가장 소중한 것이요, 가장 클라이맥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원을 얻지 못한 채, 구원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뭐 소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다 무의미한 순간적인 쾌락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혼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고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아,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고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고아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자기 홀로 져야 돼요. 자기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지면서 근심하며 염려하면서 내일을 걱정하면서 그렇게 전전긍긍 살아가야 되는 것이 고아이지만, 그러나 이제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인생을 더 이상 혼자 책임질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늘 중심 구절은 14절인데요. 우리가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더 이상 혼자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특히 저희 교육자 아침에 기도회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하실 때 아침마다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찬송가 191장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송 아침마다 불렀어요. 아침마다. 그런데 그 찬양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혼자 살지 않습니다. 혼자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모순이 하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간섭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여기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중2병에 걸린 아이들과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마치 중2병에 걸린 아이들, 여러분 중2병에 걸린 아이들, 특히 중2들 굉장히 무서운 아이들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운 아이들. 그래서 북한이 못 내려오는 이유가 얘네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2 애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북한이 내려올 수가 없대요. 표정하며 북한 인민들보다 훨씬 더 표정이 사납잖아요. 여러분 이 중2 아이들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잘 웃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무리 말 걸어도 대답도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어떤 책을 읽는데 그 책에서 현대 기독교인들을 바라본 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마치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과 같다.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독교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데 기독교인들이 마치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스님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하고 싶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마치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의 모습과 다름이 없었어요. 여러분 애들이 사달라는 게 좀 많습니까? 이것도 사달라 저것도 사달라. 그런데 이 중2병에 걸리면요, 사줘도 고마워할 줄 몰라요. 누구 같아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둘째 조카가 10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서울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조카들을 보니까 너무 에너지가 나더라고요. 오랜만에 이 산소를 마신 기분이었어요. 죄송하지만 항상 이 얼굴들 보다가 이제 조카 얼굴을 보고 오니까 막 그래 이거야 막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한 3개월 동안 못 봤는데 그 사이에 조카들이 많이 자라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모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이제 첫째 조카가 된, 이제 자주 제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저희 첫째 조카 하진이가 제법 어린이가 되어 있었어요. 이번에 동생네가 이사를 했습니다. 일산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 동생네가 사는 그 아파트에 바로 옆에 이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이마트랑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심심해하는 하진이를 데리고 제가 이마트에 놀러를 갔어요. 마트에 데리고 가서 풀어놨습니다. 장난감 코너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봤습니다. 근데 얘가 굉장히 똑똑한 애예요. 얘가 이게 장난감 코너로 혼자서 이렇게 둘러봐요. 둘러보고는 이것저것을 만지면서 저에게 간을 보는 겁니다. 이건 어때? 이건 어때? 이렇게 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냥 계속 지켜봤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계속 이건 어때? 이건 어때? 그러니까 제가 말을 안 하니까 또 다른 코너로 가는 거예요. 또 만져보면서 이건 어때? 이건 어때?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마음에 작정을 하고 갔어요. 하나 사주려고. 그래서 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하나 사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팽이가 있는, 요즘 아이들 팽이가 있더라고. 팽이가 있는 대로 막 달려가더니 혼자서 팽이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제가 입을 하나 열었습니다. 그럼 팽이 사줄까? 그랬더니 갑자기 팽이를 들고 계산대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계산대 위에 탁 던지는 겁니다. 뭐예요?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하니까 오더라고요. 그리고 뜯으래요. 그거 물를까봐 빨리 뜯으래요. 그래서 뜯었더니 고마워할 줄은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뽀로로 파크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 키즈 카페 같은 데인데 뽀로로 파크를 데리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도 또 장난감 코너가 또 있는 거예요. 얘가 거기를 어떻게 해놨는지 좀 놀다가 또 장난감 코너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면서 전체를 훑더라고요. 전체를 이렇게 쑥 훑어요. 그러면서 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장난감들을 막 만집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묻습니다. 이건 어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막 걔가 자동차를 참 좋아하는데 이 경찰차를 좋아하더라고요. 경찰차를 계속 만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줄까? 그 말 떨어지자마자 또 계산대로 뛰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던져요. 이거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고마워할 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께 달라고는 하면서 주시면 고마워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요, 부모가 간섭하는 거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 반항합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주님 제 인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제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는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간섭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요, 끊임없이 갈등과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것은요, 장난감 사주려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만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이유가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우리가 8장에 있으니까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한 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좋은 선물 받고 그냥 이 땅에서 너희가 부유함을 누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싸움을 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자녀다워지는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가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4페이지고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우리는 방탕함에 방임되어져서 그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우리의 이전의 삶,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전에 삶이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전의 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새 사람을 입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싸움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 뭐냐면 25절부터 32절까지 마저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것에 우리가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나 자신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찾은 이상 우리가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얻은 복이 무슨 복이라고 되어 있냐면 이 땅에 이 세상의 시시한 복들이 아니라 우리가 얻은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그냥 이 땅에서 너희가 편하게 살으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님께서 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복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될 복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러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기보다 어떻게든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의를 분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저주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겨우 결론이 이것이냐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어 버린다라는 거야. 마치 아이들의,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향해 충성하는 것을요,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임원을 선출하고 이제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이 일들은요, 우리가 충성한 대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충성은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낮에 저희 청년들이 이제 임원을 뽑는 것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고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이제
제가 회장으로서, 총무로서, 서기로서, 회계로서 이렇게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애들이 물론 그렇게 다 살아주면 고맙긴 하지만 그래도 애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신 직분으로 잘 훈련 받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헛되게 받지 않는구나, 그래도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는 건요, 여러분이 충성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충성을, 이 충성과 헌신에 대한 보상을 얼마나 기대하는지 몰라요. 내가 이 정도 일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충성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정도 복 주셔야 된다, 이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욕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유가 대가를 바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시죠.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그 CF에 이 보일러 CF가 있었는데, 이 보일러 CF에 유명했던 멘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 드려야겠어요,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 드려야겠어요. 그래서 그 멘트가 굉장히 히트를 쳤죠. 그래서 그 보일러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돈을 써가면서 아버님 댁에 보일러를 놔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돈을 써가면서, 시간을 들여가면서 아버님 댁에 보일러를 놔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보일러 놔드리고 기회 받다가 재산 다 가져가려고, 눈을 부라리면서 언제 가시나. 여러분, 그런 심보라면 차라리 보일러를 안 놔드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일러 놔드리고 뜨뜻하게 사시는 것보다 좀 춥게 사시면 혹시 알아요, 빨리 가실지. 안 사드리는 게 낫죠. 언제 가시나 하고 재산만 들여다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안 사드리는 것보다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가 그냥 보일러를 놔드리는 것, 자기의 돈을 써가면서 보일러를 놔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무언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효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효심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보일러를 놔드리면서 부모의 엄청난 대가를 바란다면 그거는 자녀됨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녀됨의 도리는요, 부모님의 말씀을 기억해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대로 본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녀됨의 올바른 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의 부모님의 일생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과연 나라면 그 힘든 세월들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과연 나라면 할 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을 무겁게 하고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철주야 기도하시고 또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여러분, 저희 집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문제가 많은 그 상황 속에서도 억척같이 제 자녀를 길러내시는 것을 생각하면 저는요, 사실 과연 나라면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은요, 물론 부모님 댁에 좋은 보일러를 놔드리고 부모님께 용돈을 자주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만일 부모님이 무엇보다도 우리는 부모님의 본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도 좋죠. 그러나 만약에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저는 어머니처럼, 저는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게 제 소원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저의 롤 모델입니다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지금 벌써 우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저는 아버지처럼만 살고 싶어요, 어머니처럼만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흡족하시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데 자녀가 눈만 뜨면 아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우리 부모처럼 사나? 아유 내가 진짜. 여러분 눈만 뜨면 부모에게 그렇게 눈 벌시고 달려드는 아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얘기할 때 마 시끄럽다, 돈이나 줘, 그러시는 분들 있으세요? 저는 부모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데 마 시끄럽다, 돈이나 줘. 여러분 그런 부모님 있으십니까? 없죠. 자녀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나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우리 부모님을 본받을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해서 마음이 울적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전부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오늘까지 참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 그 하나님을 체험하신 분들은요, 그 성품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싸울 때 세상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막 싸우실 때요, 세상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5장. 우리가 5장 전체를 좀 다 읽으면 좋겠지만 좀 부분을 좀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자, 우선 9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7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를 설득해서 바로 앞에 서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바로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라는 것을 전달했어요. 그것을 전했더니 이 바로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네가 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많아졌다고, 너희의 세력이 좀 커졌다고 이제 너희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느냐? 지금 이들의 노역들을 다 빼돌리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 바로가 분노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화가 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모세에게 막 따지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만히 놔두지 왜 굳이 우리를 이 애굽에서 꺼낸다는 그런 얘기를 바로에게 해가지고 왜 화를 불러일으키냐, 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 하면서 바로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 않고 쭉 내려와서 21절을 보십시오. 21절 쭉 내려와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함께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속이는 거예요. 너 내 자녀였잖아, 너 내 종이었잖아 하면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본받게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할 때에 일이 잘 풀릴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나 이제부터 주를 위해 좀 살아봐야 되겠다, 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면요 이상해요. 세상이 가만두질 않아요.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희한해요. 갑자기 생전 전화 안 오는 사람이 전화해서 목사님 밥 먹어요. 마귀야 떠나가라. 그런데 너무 신기해요. 다이어트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막 맛있는 거 사주겠다, 유혹이 얼마나 제 안에 있는 식욕이가 유혹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을 막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은혜 받은 날일수록 집에 마귀가 더 있어요. 교회에서 막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이놈의 마귀가 어디서 기다리고 있는지 남편 속에 들어갔다가 아내 속에 들어갔다가 또 어떤 날은 자식이 내 속을 디비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할 때마다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인식 못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한 건데, 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제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제 인생 왜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우리 그러면서 믿음에서 멀리 떠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할 때마다 마귀가,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세상의 눈에는 그게 미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운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더 심하게 줬듯이, 더 힘들게 만들었듯이 우리의 삶이 때로는 그런 고비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시다가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아,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보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니 마귀 눈에는 내가 미워 보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모세도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가서 전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겁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불안한 겁니다. 그거 봐요, 내가 괜히 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욕이나 얻어먹고, 내가 괜히 이거 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힘들어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를 더 어렵게 해요. 결단하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환경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해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세요.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붙들리라.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간을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라는 것을 붙들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강한 손을 붙들어야 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할 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더 주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야 되고 더 주님의 품으로 가야 됩니다. 안 되네, 어차피 안 되네 하면서 주님께로 멀리 떠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더 붙어야 돼요. 주님께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정금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좀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174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같이 두 절을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올 때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라는 정체성을 가지시고 주님께로 더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지시면 안 돼요. 거기서 이제 교회 가도 별거 없네, 내가 기도해도 별거 없네, 1년 동안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해도 이거 별거 없네 생각하지 마시고 더 주님께로 가야 돼요. 더 주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16장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장 33절,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주님이 이기셨어요. 이미 이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운 것으로 보고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세상이 우리를 헐뜯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래서 가정이 힘들어지고 직장 생활이 어려워지고 사람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내 죄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오는 건지 분별하셔야 돼요. 만약에 죄 때문이면 회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확신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 하나님 자녀 맞구나 생각하시고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에 눈을 돌리셔야 돼요. 어려워진다고 힘들어진다고 예수 믿어도 복 없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저주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화를 이뤄감에 있어서 이 성화를 이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본받아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그러한 요소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 습관이 결국 영성이 되어서 여러분 그 담대함 속에 우리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만나실 때요, 다른 데로 도망가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자꾸 주님께로 도망오세요. 자꾸 주님의 품으로 도망오세요. 그때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오늘 함께 찬양하시면서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여.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한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2절 찬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부릅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한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 우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